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다윗 왕국이 건설될 때도 그랬고, 그들은 뭘 붙들고 시작에 살았죠? 결국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가문이 부흥을 했고 흥왕성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명문가가 되는 길을 쭉 설명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명문가가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왔고, 오히려 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콱 처박혀서 멸문하는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문의 위기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가문의 위기가 뭔지 아시는 분? 가문의 영광 시리즈 2가 가문의 위기입니다. 제가 또 검색을 찾아봤더니만은 2005년도인가? 2005년도에 그 이름 뭐더라? 욕쟁이 할머니 키 작은 김수미. 그 할머니하고 원준인가? 유현준인가? 신현준인가 하는 그 아들하고 둘 사이에서 김원인가라고 하는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강력계 검사랑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였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또 끝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문의 위기. 근데 참 재미있어. 나는 가문의 위기 시리즈 그거 명화의 전당에 올렸으면 좋겠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야. 근데 멸문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멸문.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문의 위기인가 해서 다 봤더니만은 결국은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깡패 집안으로서 몰락을 하고, 뭐죠? 괜찮은 집안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문의 변화, 가문의 전환, 뭐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제목이. 근데 깡패로서는 위기가 맞죠. 조직이 다 해체돼 버렸으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쫄병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금일봉 주면서, 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 앞으로 이제. 이러면서 자기 모든 그 조직을 해체해서 그 쫄병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체하는 모습이 가문의 위기의 마지막 장면이더라고. 이야, 그거 보니까 참,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멋있었어요. 제대로 가문이 섰죠, 그 집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역대하를 읽으면서 보여지는 것은 이상하게 다윗의 집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문으로 자꾸 들어가요. 멸문. 다윗의 집안이 자꾸 이렇게 완전히 거들나는 거예요. 가문의 위기가, 성경의 가문의 위기가 이렇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명문가 시리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이 다윗 왕조를 보니까 다윗 왕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무너지는 이유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가문이 위기를 당하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방법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명문가 8번째, 멸문의 위험을 감지해야 됩니다. 감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오네 라고 봤을 때는 이미 걸음만 나설려라 도망가도 늦었죠. 그죠? 그때는 무슨 항해를 잘하고 요트 뭐라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게 노질이라고 그러나요? 키질이라고 그러나 이게 노죠? 노젓는 거. 노질을 아무리 잘하고 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트는 얼마짜리가 상관이 없이 다 배든 요트든 어선이든지 다 그냥 뒤집어지는 걸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게 쓰나미가 불어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독버섯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어떻게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잘 감지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몰락에서부터 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다정한 친구의 모습을 가장해서 유다 가문에서 다윗의 집안을 몰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는가 하면 사탄은 다윗의 가문을 끊어야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메시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가문의 씨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야 됩니다. 자, 15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뭐했다? 온전했다. 18절 읽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금을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뭐가 없다? 전쟁이 없다. 이 전까지는 끊임없이 남북이 전쟁을 했고요.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난 다음에요? 번영을 위한, 진짜로 번영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아사가 일평생 마음이 온전해서 아버지가 구별했던 것, 자기가 구별한 것,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가 구별한 것, 자기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 뭘 하는 거죠? 구별해서 드리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 거다.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따로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구별했던 것, 자기가 구별했던 것,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갖다 바쳤어. 그랬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왔죠? 이때부터 전쟁이 그치니라. 전쟁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죠? 뭐 때문에? 걸프전이 왜 일어나고 이라크전이 왜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땅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끊임없이 거기에 뭔가가 날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과일 먹고 껍질을 깎아놓고 있으면 뭐가 달라오던가요? 금방? 어디서?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걔들은. 그래서 옛날에 자연 발생설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갖다 놓고 가만히 놔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 이거를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세균설을 아는 데는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세에 들어와서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이건 세균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내 주머니에 불의한 돈이 있으면 뭐가 따라올까요? 초파리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더기가 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뭐래요? 녹이 난다고 그랬어요. 녹이 생기고요. 옷에는 뭐가 먹고? 좀이 먹고, 좀과 동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서 실패하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자꾸 움켜서 내가 로또 복권 되면 하지 뭐 부자 되면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번영하는 방법이 부흥의 공식이 보여줬어요. 아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런데 두 번째요. 16장 2절에 가서 보십시다. 16장 1절에 가보면 35년까지 그렇게 잘 살았거든요. 왕된 지 35년, 36년째 되는 때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또 전쟁을 또 그 사람이 또 걸어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아사가 2절 말씀 읽습니다. 뭐 했다는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던 금, 은 그릇들이 있죠. 그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빼내와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아람에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에게 그걸로 갖다 바쳤어요.
주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드렸던 것, 왕궁 창고에 있던 것 다 모아가지고 양이 부족하니까 헌금 드렸던 것까지 다시 다 빼내가지고 강제로 가서 그냥 군사들 보내서 빼와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적들을 불러드립니다. 아람 왕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9년째 되었을 때, 이 아람왕, 36년째 그랬고, 39년째 발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나서 2년 동안 앓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사가. 이상하죠? 여기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준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정을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나면 자꾸 거기에 불의한 것이 쌓여 있으면, 내 시간에 불의한 것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달라붙어서 내 삶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나오고, 내 재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하게 구분할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뜯어먹겠다고 달려오는 초파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서 두 번째, 이제 앞에 왕이 죽고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또 등극을 합니다. 17장 3절 말씀을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뭐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부흥하는 방식은 여호사밧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를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잘 살다가 나중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았던 여호사밧은 아버지식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 볼성사납게 돌아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들을 본받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위에 누구를 따라 올라가는가 하면 누구였죠? 3절 누구의 길? 다윗의 처음 길.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의 처음 길은 뭐로 특정 지어지나요? 다윗의 처음 길은 뭘로 특정 지어진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 다윗의 초기 길은 뭘 붙들고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빨리 정권을 잡는 거죠. 장악하는 거겠죠. 빨리 정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장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 또 아니면 자기한테 방해되는 사람은 제거해버려야 되죠. 그게 보통 왕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또 복권이 됩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자, 이 사람이 부귀 영광을 얻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어째서 부귀 영광을 얻었죠? 왕이 돼서 백성들 걸 확 긁고 다 뺏었나요? 뭐 했죠? 다윗의 길을 마지막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 다음에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뭘 드렸다? 예물하고 세금하고는 다른가요? 세금과 예물은 다르죠? 예물은 뭡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백성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뭐가 되기 위해서 백성 세금을 더 거두라든지 말 안 듣는 사람을 제거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와, 이 왕 다르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예물을 바치면서, 그럼 예물을 바쳤다는 것은 먼저 뭘 얻었어요? 돈을 얻었나요? 마음을 얻었나요? 사람을 얻었나요? 로또를 얻었나요? 돼지를 얻었나요? 돼지는 로또 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된 게 아니고 뭘 얻었어요?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어요.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더라? 왕에게 스스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게 되어서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대요. 소문이 크게 날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6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7절부터 보면 뭐 하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근데 백성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성경에 익숙한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온 동네로 보내요. 야탑동에 보내서 야탑동에서 부흥회를 하게 하고, 또 저쪽 동네 임해동에 보내가지고 온 동네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르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17장 10절. 오늘 여러분 성경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절에 주변 나라들이 뭐 했다고요? 우와, 저 유다가 달라졌어. 유다가 달라졌어. 유다를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여호사밧과 싸울 마음을 못 냈어요. 싸울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라리 반대로 뭐 해야 되나요? 예, 1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등등을 드렸더라. 뭐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는 그 당신 나라의 신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죠. 아랍 사람들은 여기 여러 수양과 염소 7,700. 왜 77로 맞춰서일까요? 77로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7,700마리에 7,700마리 두 개 세트 맞춰가지고 7,700.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또는 온전히, 그 다음 말 뭐예요? 당신의 수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완벽히 온전히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종의 나라를, 신하의 나라가 되기를 자처하는 뜻으로 7,700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바칩니다. 온전한 헌신이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에게?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했는데 이 사람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력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했나요?
어떤 위협을 그들이 가하지 않았는데 뭐 했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주변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두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공식 두 가지가 이게 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하는 데 힘을 쓰고 또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구별해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7,7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7,7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은 같은 말 잘못했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7일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10개 중에 하나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시간과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과 서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견고케 해주셨어요. 제가 자랄 때 제일 멋있는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만 참 좋은데, 그렇죠? 우리 집안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는 이 책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챙겼어요. 그럼 누구 거 된 겁니까? 예. 우리 집에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이건 그래도 제대로 출판을 한 겁니다. 등사해서 만든 찬송책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두고 제가 밖에 나와 있었더니만은 이제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영어로 프린트되어 있고 한쪽에는 아래 한글로 된 한글 있죠. 그걸로 프린트돼 가지고, 그러니까 한영 찬송가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한영 찬송가, 프린트된 한영 찬송가가 이만한 묶음이 있었는데 그걸 지난번에 집을 몇 번 바꾸면서 놓고 이사를 가다가 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돼서 불태웠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된 주석책, 성경 주석이요. 이건 진짜 이거 보물인데, 아이고, 그걸 내가 다 챙겨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책꽂이 잘 있게 꺼내했더니만 나중에 가보니까 다 쓰레기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하면, 보물을 이 더러운 책이다라고 버려버리면, 보물도 다 그냥 불 뗄감밖에 안 되겠죠?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집안이 엄청난 번영을 일으켜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뭔가 로또 복권식으로 뭔가 한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미국 초기 사람들은 뭘 찾았는지 아세요? 금을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가 왜 생겼는가 하면 금을 찾으러 간다고, 금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갔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금을 찾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총 맞아 죽었거나 질병에 죽었거나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맥은, 진짜 금광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이 여러분의 집에 금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참 잘했는데 중대한 실수 하나를 갔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살 동안에 이게 큰 잘못인지 발견도 되지 않아요.
읽습니다. 여 18장 1절. 뭐 했다고요? 부귀와 영광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요. 아합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에게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안이 좀 살기가 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걸 좀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 동맹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방법으로 괜찮은 집안과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의 배경 모두가 또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다 그걸 밟고 서게 되죠. 그래서 결혼 동맹이라는 게 생겼어. 여호사밧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위기를 내는데 문제는 이건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마치 산에 보면 겨울철에 보면 아무 데도 없어요. 버섯이 아무 데도 없는데 지금쯤 되면 사방에서 독버섯이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자주자주 뉴스에 나오죠, 요즘도. 이것은 언제가 돼야 되는가 하면 버섯이 자라기에 적합한 철이 돼야 돼요. 온도와 습도가 맞는 때가 되면 갑자기 확 나와서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동안 버섯 뜯어먹고 잘 살던 시골 할머니들이 이거 먹는 버섯이야 그러면서 먹었는데 가서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잉 하고 그냥 신경이 마비되거나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혈액이 응고되고 그렇게 죽어버려요. 작년까지 먹어도 괜찮은 버섯이었거든요. 자기 눈에서는. 너무 비슷해서 똑같았는데 분명히 똑같은 거 먹었는데 이거 내가 아는 거라고 뜯어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버섯을 처음 먹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머 이거 무슨 버섯 갖다 뜯어 먹은 게 아니고 시골 사람들이 늘 뜯어 먹던 버섯이었거든. 뜯는 거야. 딴다고 그러죠. 따먹던 버섯인데 그거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독버섯은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문제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돈 맺을 때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가 정말 더 잘 될까 이런 머리 쓰지를 않기 바랍니다. 잘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거룩한 가문이 될까? 누구와 결혼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한국 현재 삶에서 결혼의 조건 1. 말씀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입장이 다른가요? 여자 입장에서 할까요? 남자 입장에서 할까요? 남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은. 뭘 제일 많이 보나요? 얼굴 좀 못생긴 거는 요즘은 뭐 하면 됩니까? 돈 좀 쓰면 만들어집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 애 낳아보면 알죠. 또 애 낳으면 또 애 또 수술하면 되지 뭐.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술을 다 할 수 있든지 뭘 할 수 있는지 상관없어. 형편만 되면 할 수 있는데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거다 이거. 돈이다. 그래서 결혼의 제일 큰 조건이 뭔가 하면 저쪽 집안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덕을 볼까? 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인생이 고생 안 하고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좀 폼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아들을 저쪽 나라의 딸과 공주와 결혼시키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돈간이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얘들 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최소한 나라가 서로 화목할 거 아니에요.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남북이 서로 안 싸우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면서 결국 북쪽에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함으로 해서 결혼 동맹을 할 때 결혼할 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 거룩이 우선입니다. 저 남자가 또는 저 여자가, 저 집 딸이 거룩한가? 성결한가? 여러분, 로마 사회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가 망했던, 몰락했던 이유가 음란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성연애도 많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식탐하고, 먹는 거 탐하고. 그때 제일 인기 있는 명문 가문이죠. 로마에서 명문 가문에서 인기 있는 혼축감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눈치껏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였을까요? 예수 믿는 처녀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처형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처녀들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로마 역사를 여러분 어떤 소설이든 뭐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참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종류만 성결했어요. 거룩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빨리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뭐라 그러죠? 예. 지능 떨어지는 종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형 또는 전응아, 문해아 이런. 그러니까 빨리 몰라 그랬어요. 사촌 간에도 형제 간에도 결혼하고 누나 동생 간에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도 많았죠. 그만큼 문란했겠는데 그런데 깨끗한 여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밖에 찾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데 빨랐어요. 거룩하니까 그렇게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엄마가 거룩한 엄마가 되고 아버지는 여전히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온갖 짓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얘야 너는 로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거룩하게 길렀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니까 뭐로 바뀝니까?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들이 로마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 로마 사회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돈 많은 사람을 결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위들이 거룩해야 되고 딸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표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부터는 법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동성연애는 더러운 짓이고 성경이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더러운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과 마음, 몸도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여자들도 바람 피우시면 그 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범하는 죄고 그 죄가 여러분의 육체와 삶과 심지어는 자식들의 영혼까지 다 파먹고 죽을 겁니다. 멸문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결혼 동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따라 결혼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다시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아하시아는 누군가 하면 이 아하시아는 북쪽의 왕입니다. 이제 북쪽의 왕이 아합에서 아하시아로 바뀌었는데 아하시아와 교제를 해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같이 무역업을 같이 하자라고 동맹을 맺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35절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등등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7절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이다. 누구하고 동맹하고 누구하고 친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부셔버린다. 여러분 동업하는 사람들 친구를 어떤 사람과 친구 맺을까? 특별히 쟤는 사업은 참 잘하는데 참 악하긴 악해. 그러나 그건 안 배우면 되고 사업 잘하는 건 좀 배우고 악하긴 악하고 좀 더럽게 살긴 하지만 삶은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뭐에 실력은 있어. 나는 뭐 그 사람의 실력만 받아오면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같이 망합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나를 잘라내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장깨 부리지 말고요. 꾀를 쓰지 말고. 내가 만나는 친구가 악하거든, 의롭지 않거든. 예전에 말했던 거죠. 의친, 포, 진. 의로운 친구를 내 주변에 펼쳐놔야지 악한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친구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던 의로운 친구들은 다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는가 하면 악인과 내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죠? 악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의로운 친구를 포진시키셔야 합니다. 의친포진하십시오.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심, 거금하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저심, 거금, 불의한 돈은 거절하라는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돈은 거절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저는 그것이 불의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로또 복권을 믿음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다가 그 알바한 정말로 피 같은 돈으로 로또 복권을 샀다가 찢어버린 것은 저심거급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안 사기를 바랍니다. 꼭 사고 싶은 거든 나한테 와서 말하십시오. 내가 돼지고기 사줄게. 돼지 봤거든. 알았죠? 돼지 봤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날마다 로또 복권 하지 왜 돼지 키우고 앉아있어서 냄새 나는 거를. 어느 동네 돼지가 뭐 200마리가 죽었다면서요. 더워서. 그 집 아저씨 눈에는 자다가 깨면 자다가 꿈에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또 나가보니까 돼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돼지야! 그러고 쫓아나가는데 꿈이어서 할렐루야, 이건 대박이다. 돼지 20마리 봤다, 100마리 봤다. 그때 로또 복권 사면 뭐 또 다 될 거 아니에요. 돼지 안 키워야지, 그래. 돼지 키우는 사람도 로또 복권 안 된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집을 이제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집을 멸하려고 하는 사탄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21장 4절입니다. 이런 좋은 모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1장 4절 읽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어떻게 했죠? 여호람 장자에게는 나라를 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도시 하나씩을 줘서 거기서 이제 일하게 했거든요. 살게 했는데 여호람이 왕국을 다스리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모든 아우들과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저것들이 나한테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쟤들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겠죠? 이 의심은 왜 올까요? 이 의심은 왜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나면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떨어지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보는 게 모든 게 다 의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저놈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저놈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아무래도 그래. 제가 보는 눈이 달라. 옛날하고 달라.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하나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이자. 그래서 죽여버려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를 다 죽였다고. 6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랬는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 아합의 딸, 누가 데려다 준 여자예요? 아버지 때 여호사밧이 저기 북쪽에 있는 공주 이쁘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이상하죠?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는데 이 아합의 딸이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뭐 여보 했을까 전화했을까 뭔지 몰라요. 여보, 저 아무래도 당신 동생들 저거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저거 언제 저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에 6놈들이 우리 덮쳐버리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고 그냥 당신하고 나 다 망하는 거야. 죽는 거라고. 자꾸 여보 저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동생을 불러보니까 저 동생이 나 보는 눈이 좀 이상한 거야. 저기 아무 진짜 나 죽일 것 같아. 그 또 둘째 그 다음 동생 또 보니까 야 지영아 저봐 저 쳐다보는 게 이렇게 쳐다보잖아. 아 저놈이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는데 저게 아무래도 수상해 보여. 은미야 쟤는 완전 째리고 있어. 야 이놈들 안 되겠다. 옆에서 야, 아니야 여보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이 뭐죠? 아버지 때 결혼시켰던 그 결혼해서 시켰던 그 독버섯이 이제 한참 지나서 왕위를 물려받으니까 그때부터 독버섯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발화를 하고 있어요. 싹을 틔우고 있어요. 버섯은 며칠 만에 자란다고 그랬죠? 최 선생님. 딱 나오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만큼 커집니까? 일주일 만에요. 예. 조건만 맞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쑥 나와서 쑥 커지고 펴져. 삽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껑충껑충 뜹니다. 여호람이 유다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고 미혹하게, 아니야. 10절요. 또 위에. 결국 에돔이 옛날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데 조공을 바쳤던 나라에 다 배반하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이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라를 잘 세웠다고 정권을 더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변에 나를 돕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 그 근처에 있어봤자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다 떠나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내 주변에 그동안에 정말 목숨처럼 수족처럼 나를 따르던 사람들도 어느 날 돌아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창자에 중병이 나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직장암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창자가 빠져나온 채로 살다가 죽었으니 탈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21장 17절.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자, 옛날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7,700 들었던 거 기억나죠? 앞에서 77을 들으면서 온전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제는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와서 어떻게 쳤어요?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왕궁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않았다. 결국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뭐 했다고요? 왕의 자식 다 죽였는데 그때 겨우 하나 피해서 살아남은 게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름이 여호아스. 그럼 결국 보세요. 형제들 다 죽었죠. 형제 가족 다 죽었죠. 형제들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아들, 왕의 아들들 싹 다 죽었어요. 하나 남겨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22장 8절. 자, 빨리 갑시다.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옛날에 아시아가 자기 형제들 다 죽였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었죠? 그 형제의 자식들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되긴 되죠. 그 자식들을 이번엔 누가 죽입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식들을 싹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9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찾아가서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하면 죽입니까? 아시아도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죽여요. 뭐 때문에 죽인다고요? 이거는 다윗의 씨앗이야. 다윗의 족속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던 여호사밧의 새끼야. 그러므로 죽여야 돼.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 이들의 목적이 뭔가요? 뭘 제거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다윗의 씨앗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다윗의 씨앗은, 다윗의 혈통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래서 아시아가 죽으면서 9절 마지막에 보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었어요?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왕조가 뭐였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어요. 멸문돼 버렸어요. 왜 망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다윗의 집안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합의 딸로서 이쪽으로 이사 왔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22장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여기요. 그러면 아시아의 엄마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굽니까? 다윗 집안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다윗 집안의 어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였어요.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 때를 만났어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뭐라는가 하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 무슨 뜻이죠? 다윗의 혈통이 있는지를 이잡듯이 잡아요. 뭐 하여튼 다윗 혈통의 끄라풀이라고 하는 다윗 혈통은 몇 촌이든지 간에 잡아서 결국 다윗 혈통은 모두 다 죽여요. 앞에는 왕자들도 왕 죽고, 왕의 형제들이 죽고, 왕의 자식들이 죽고, 또 뭐 다윗의 뭐가 죽고 그랬는데 보이는 그 1차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거 다 찾아서 죽이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고 엄마가 하고요. 이 엄마는 어디 출신? 북쪽 아합의 출신이거든요. 결국은 사탄이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까? 다윗 왕조의 핵심 자리에 들어갔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윗 왕조를 제거하는 일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다가, 남편을 통해서 하다가, 아들을 통해서 하다가 결국 자기가 마지막으로 칼을 뽑아들고 모두 다 죽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말해요. 우리 집안도 사탄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놓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대환이의 자식들을 끊어놓을까? 사탄은 그 걱정과 그 계획을 날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맑은 샘을 끊어놓을까? 사탄은 그 고민과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요. 우리를 죽음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노력하고요. 더 이상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못 나오게 하려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해서 아이고 나는 교회 이제 못 가겠다. 안 나갈래. 뭐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해서
구원의 백성에서부터 죽음으로 가게 멸망하는 자리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자식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사탄에 치열하게 끊어놓고 죽여놓아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나가야 씨앗이 견고한 씨앗이 나옵니다. 그래야 튼튼한 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결정적으로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제 11절입니다. 22장 11절. 모두 진멸하였으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 남았죠? 11절 읽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사부앗의 어머니는 누구죠? 예? 예, 자기 엄마예요. 아달랴가 자기 엄마인데 자기 엄마가 지금 다윗 집안을 완전히 거들내려고 하죠. 이잡듯이 잡아서 씨를 말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믿음이 좋아졌는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사장한테 시집을 갑니다. 제사장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다윗 집안을 죽이고 유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눈치를 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은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일을 반대하면서 어머니가 다윗 집을 멸하는 자리에서 그때 갓 태어난 갓난쟁이 아기 하나를 빼돌립니다. 그 빼돌린 아이 이름이 뭐였죠?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 하나를 빼돌려요. 그래서 유모가 젖이 있어야 되니까 유모하고 이 아기를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에서 몰래 숨어서 키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집안이 끊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의 집에 씨앗 하나를 하나님이 살려놓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씨앗 하나예요. 요 씨앗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사탄은 99.99%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유다 가문에 어린 아기 하나를, 한 살도 안 된 어린 아기 하나를 살려내는 일을 여기 어머니 아달랴의 딸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집행하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때쯤 되면 할렐루야 해야죠. 휴, 할렐루야, 그죠? 휴, 다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어요. 누구하고 친해야 될 것 같아요? 황 집사님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길은 결국 이 사람들 스스로는 더 이상 왕위를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왕위를 지켜준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모를 통해서 이 아이 하나를 빼돌려서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고 길러서 7살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제사장과 그 사모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누구를 폐위시키는가 하면 지금 왕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그러려고 할 때 내가 내 어머니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 참 난처한 질문이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우리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가 사탄에게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나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내려고 노력하는 일에 어머니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내는 일에 역할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 나눔 질문제 올려놨습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친구와 동업자를 동원해서 부모를 동원해서 또는 심지어는 스스로의 마음을 동원해서 의심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떼내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의 화살을 퍼부어댄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어떤 분도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금방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아스라는 왕도 이 요아스 왕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아스도 또다시 삐뚤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삶을 지도하고 내 삶에 야 이놈아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옛날에 잘하던 사람도 뒤집어져서 다시 인간의 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여러분의 평생에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따르고 섬길 여러분의 표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제사장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여자분들은 사모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어디 가셨나? 오늘 폼나겠는데, 그죠? 사모님하고 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끊임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떼내요. 자꾸 이간질시키고 의문하게 하고 아무래도 저놈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나로 악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이 멸문의 위험이 감지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서 우리의 가문이 견고한 가문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중흥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가문의 몰락과 부흥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777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인하여서 가문이 중흥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떨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